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영혼을 팔지는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엘리야의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세미한 중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세 가지였죠. 세 가지 사명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남은 사명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삼아라. 둘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셋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의 후계자로 삼아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엘리야가 한 일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후계자로 삼은 것이죠. 자, 그리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를 삼아야 하는데 현재 아람 왕인 벤하닷이 너무 권세가 막강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후계자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엘리야는 죽은 목숨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람 왕 벤하닷이 두 번이나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오게 했고, 모두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도와주셔서 이 벤하닷을 완전히 패배하게 만듭니다.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두 번 다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된 것이죠. 벤하닷 왕도 죽을 뻔했는데 아합 왕이 살려주어서 겨우 생명만 건지게 됐죠. 살아서 돌아간 벤하닷은 왕권이 급격히 약해져 버렸고,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아람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아람과 맞서서 두 차례에 걸쳐 승리를 얻게 하신 것은 벤하닷 왕의 교만을 꺾고 그의 엄청난 권세를 내려놓고 그 다음 왕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자,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람 왕에 맞서서 대승을 거둔 이 아합 왕은요, 아주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러한 교만으로 저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말씀에 충직한 나봇은 포도원을 내줄 생각이 없고, 결국 이세벨이 이스라엘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과 음모를 꾸며서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거자를 세우면서 그를 돌로 쳐 죽이고, 결국 그 땅을 빼앗아서 왕에게 주는 데 성공하게 되죠. 포도원을 빼앗아 채소밭을 삼은 것,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없애고 사람이 다스리는 인본주의의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아합 왕의 교만과 이세벨의 악행은 역시 아합 왕의 교만을 꺾고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 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는 예언이 실현되는데요. 이 큰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지금 이스라엘에 내려가고 있으니 너도 가서 왕에게 저주와 재앙을 선포하도록 해라 명령을 하시죠. 오늘 19절에 보시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저주를 선포해라 명령을 받은 엘리야가 정말 겁도 없이 아합 왕을 만나러 가죠. 엘리야를 만난 아합 왕은 이미 너무 교만해져 있어서
아주 엘리야를 가소로워하며 말합니다. 20절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지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멜산의 전쟁이 있기 전에 아합 왕이 엘리야를 오히려 간절히 찾지 않았습니까? 저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땅에 비가 안 오는 거야. 모든 것은 다 엘리야 책임이야. 엘리야 때문이야. 그러면서 막 엘리야를 원망하고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리면서 엘리야를 막 전국을 샅샅이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아합 왕은 엘리야를 향해 분을 쏟아놓으며 말하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근데 지금은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이번에는 누가 아합을 찾았습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찾습니다. 엘리야를 만난 아합은 이전과는 다르게 엘리야 정도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교만한지요. 가소로운 듯이 말합니다.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교만한 왕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말합니다.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본주의적인 절대 권력을 추구했던 아합 왕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팔았구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의 죄에 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바로 너다 라고 그를 평가한 것이죠. 여기서 내 자신을 팔았다라는 말은 능동적으로 죄를 범해서 죄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했다는 뜻입니다. 즉 아합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우상을 숭배했고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벤하닷을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그를 살려 놓아주는 등 계속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청탁과 마귀의 사주를 따라 행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25절 말씀에도 아합에 대해 동일한 평가를 내리는데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축복된 인생을 그만 마귀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을 스스로 선택한 어리석은 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간혹 길을 가다 보면 큰 타이어 판매장에 커다랗게 현수막을 붙여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가게에 보면 그 현수막에 보면 가게 주인의 사진도 딱 들어있고요. 그러면서 크게 글씨를 적어 놓습니다. 양식껏 판매한다는 것을 어필하면서 이렇게 쓰죠. 타이어는 팔아도 양심은 팔지 않습니다. 그만큼 정직하게 장사를 한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그것을 진심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타이어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저가의 타이어들은 제작된 지 너무 오래되어서 겉으로는 새 것 같지만 속으로는 너무 오래되어서 삭았어요. 장거리를 달리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타이어와 함께 양심을 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 프랑스의 명품 구두 만드는 회사 가운데 벨루티라는 회사가 있다고 해요. 알렉산드로 벨루티라는 사람에 의해 시작된 이 회사는 1895년 파리에서 시작이 되어서 125년간 최고급 구두를 만드는 회사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곳은 주로 수작업으로 구두를 만들고 그래서 구두 한 켤레에 5천만 원이 넘는 그런 구두도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의 구두 장인에 대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이 벨루티의 구두 장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구두 하나를 맞추고 싶은데 돈은 달라고 하는 대로 줄 테니 빨리 좀 하나 만들어 주시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장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구두 만드는 손으로 돈을 만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기들은 구두를 만드는 기술자 장인이니 돈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돈을 많이 준다고 더 빨리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가 화가 나서 아니 세상에 돈 준다고 하는데 왜 구두를 안 팔려고 하느냐? 그러자 장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저희는 구두에 영혼을 담았습니다. 그러니 그 영혼을 아는 분에게 판매를 하고 싶습니다. 구두 하나를 만들어도 그냥 돈 벌기 위해 만드는 것, 그럼 그냥 상품이죠. 그러나 장인 정신으로 영혼을 담아 만들면 그건 명품이 되고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영혼을 팔았다면 벨루치라는 명품 구두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합 왕 같은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욕심과 죄에 팔아버린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람 왕과의 2번에 걸친 엄청난 대승을 거둔 전쟁의 영웅이었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고 이러한 경제적인 성공에 힘입어서 건축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는 그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면서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 넘긴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그는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시돈과의 무역을 성사시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이 되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세벨을 통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고 온 나라를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죠. 한마디로 아합 왕은 이 세상의 성공과 부요를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고 나라의 신앙을 팔아버린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인생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 혹은 더 많은 부요를 얻기 위해 예배를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이라는 자리 한번 얻어보려고 혐오를 조장하거나 서로를 악마화하거나 후보자 개인의 인신공격하거나 이걸 넘어서 아내와 자녀들까지 끌어들이며 비난하는, 저는 이것은 그야말로 양심을 마귀에게 팔아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양심도 없이 신앙도 없이 높은 자리만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가진 권력으로 양심의 가책 없이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양심의 가책 없이 권력을 남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많은 돈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으로 역시 양심의 가책 없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욕심을 이루기 위해 가난한 자를 짓밟고 노동자를 짓밟고 그 돈으로 악한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팔아도 신앙을 파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경멸히 여기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존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예배를 저버리고 그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존귀히 여긴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때로 경제적인 손실을 입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가난하게 되기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파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죄악의 영혼을 팔지보다 오히려 가난을 택하고 손해를 감수하기를 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죠. 27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엘리야로부터 영혼을 팔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제 왕에게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아합 왕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면서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진심을 우리는 계량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그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곧바로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금식했다면 이제 그 다음 삶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나봇의 포도원을 주인에게 돌려준다거나 혹은 그동안에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우상을 척결하기 위해 노력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은요, 회개하면서 그냥 풀이 죽어서 다니고 근심하기는 했지만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로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그의 진심이 아닌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하는 마음을 진실하다고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하나마 겸비한 그의 모습을 보인 아합에게 심판을 유보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8절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겸비한 이 아합 왕의 모습을 보시고 재앙을 아합에게 내리지 않고 그 재앙을 유보해서 아들에 대해 내리겠다, 심판을 뒤로 미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 니느웨 도성, 여러분 그 니느웨 도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요나를 통해 예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예고를 듣고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진심으로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집행유예해 주셨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합 왕에게도 집행유예 선고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용서는 얼마나 큰 것이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그런 용서구나. 그래서 놀랐습니다. 아마 저라면 이미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쌓아둔 너무나도 많은 죄악들로 인해 이건 용서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읽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금식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금방 하나님께서 그를 물론 다 용서해 주신 것은 아니고 심판을 뒤로 미루신 것이긴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하신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럽기도 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합 왕에 대한 용서를 저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보니 이해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의 죄와 오늘 내가 범한 죄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합 왕의 재앙을 유보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내릴 재앙도 용서해 주셨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을, 누군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 한계를 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라 하시면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용서해야죠.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용서할 힘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죠. 그 사람이 회개한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회개하며 오는 사람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한계를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한계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본심이라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계속해서 종말의 시기를 늦추고 있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뒤로 미루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심판보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진노가 아니라 은혜와 자비를 내리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회개하는 자들을 품어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아합 왕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겸비한 모습을 보이니 하나님께서 그의 재앙을 유보해 주신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인 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을 유보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합처럼 마귀에게 내 영혼을 팔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성공과 출세, 부유와 번영을 위해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일 없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합같이 악한 자를 향한 심판을 유보하셨습니까? 돌아보니 내가 아합보다 더 악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한계 없는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